악함하다.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앞두고서는 꼭 악한 것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우리가 직전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참 그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면 초가위기였었잖아요. 어디로 갈 곳이 없어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갈 곳이 없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철병거 600승이 진격해 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다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또 붙잡히면 어쩌면 사랑하는 처자식도 가족들로 이룰 수 있는 위급함이 닥칩니다.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축제적인 역사, 감격적인 순간,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는데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하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리암이 소굴을 붙잡고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직전에 15장 말씀 속에서 첫머리에 보면 모세도 감격스러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15장 1절에 보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죽을 뻔했는데 살 소망이 열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공공에 처했죠. 일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일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서 야,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참 무지한 인생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참 얼마나 그 마음으로 또 입술로 그 심정을 가지고서 모세를 핍박하고 공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가운데서 새로운 전환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반전의 기쁨과 축제를 주셨습니다. 물론 이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새 소망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마음의 신앙의 중심이 그렇게 열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은 내가 한 것이고 나쁜 일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온 백성들이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그래서 좋은 일의 역사가 쫙 진행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후미에 보면은요, 이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새로 진행하는데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요? 기적을 체험한 이유이기 때문에 아마 하루 길을 갈 때는요, 그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엄청난 그 역사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길을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틀이 지나고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떨어졌다는 거죠.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이 사막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참 적지 않게 많은 애환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을 가기는 가는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 괴롭고 고통스러움이 찾아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솟아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 길 갔는데 참 그래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어. 야기꽃을 피우면서 물이다 하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가서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선발대들이 기겁을 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물이 쏟아지고 마실 수가 없다. 여러분, 물을 보고도 마실 수 없다는 것은 참 큰 곤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다 보면 물을 보고 마실 수가 없어요. 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강을 멀리서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경관이 대단합니다. 물을 끼고 있는 도시는 아름다워요. 그러나 여러분 가까이 가보세요. 컵에다가 물을 한 클라스 한번 떠가지고 보세요. 탁도가 대단합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멀리서 보면 그 물 떠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이 클라스에다가 비춰보면 한강물이 이런 것이었어. 여러분, 마실 수 없다는 것이 비극이죠. 물을 보고도 마실 수 없다는 것이 비극이죠. 음식을 진상을 차려놨는데 그것을 먹으면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진수성찬 차려서 참 한 상 기분 좋게 좀 한 상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먹을 수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의 심정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한성을 치르면서 달려갔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 참 기가 막히죠.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난잡해졌습니다. 죽을 것만 같아.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자, 본문 한번 보세요. 24절에 25절까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이요. 속에서부터 솟구쳐 나왔습니다. 직전까지만 해도 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역시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최고라니까. 우리의 족장이 최고고 천부장이 최고고 칭찬이 자자하고 당신 때문이야. 역시 우리는 이 맛에 사는 거 아니야. 그랬던 이 백성들이요. 쓴물을 만나니까 서로 공격하고 당신 때문이라고. 이제는 못 살겠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잠깐 지났는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 지도자 모세 하나님을 향하여 청을 이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 상황만 직면하면 어디 살겠어요? 하나님, 2024년도 2월 지나면서 못 살겠습니다.
나는 못 살겠어요. 어떻게 이런 날이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날만 주시지 않고요. 해뜰 날이라고 여명이 밝아하고 서광이 비춰지는 영광스럽고 복된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날수를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제도 안산에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막 폭우가 내려요. 봄비, 단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이 비가 이제 필요적절 필요합니다. 꽤 가물었거든요. 눈도 많이 오지 않고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지나간 이제 겨울이 다 갔으니까요. 지나간 겨울이 별로 춥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조금 걱정도 되죠. 겨울은 추워야 농사에 풍년이 온다고 그러는데 춥지 않아가지고 올해 농사가 좀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는 많았고 참 걱정도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올해도 풍년이래. 올해도 풍년이래. 쌀이 막 남아 돌아간대. 곡물들이 우리나라는 참 축복받은 나라래. 하나님께서 생산적인 복을 주셨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어요.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 기도의 귀한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마음 상한 일, 복잡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속상하고 전전긍긍하고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여러분들의 편이요, 저의 편이요,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25절 중반절 직전 부르짖어가지고 응답받기 직전까지 보면 참 암울하고 캄캄하죠. 속상하죠.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인생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시험의 무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오늘 25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쓴물을 달게 하셨어요. 모세, 하나님 걱정하지 마. 저기 저 나무 있잖아. 저 나무 던져라. 참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직면한 이 난제는 참 복잡하고 골치 아파요. 문제 앞에서요 소스라치게 놀라고 절망감이 봉착해 오면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순간에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거려보죠. 하나님 이렇게 쉬운데 왜 그렇게 우리를 그냥 고생을 갖다가 바가지처럼 고생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데 좀 진작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지 않았겠어요? 하고.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요. 모세야, 저 나무 던져. 하나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의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그냥 쓰임 받을 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는 순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방자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천하가 다 나 때문에 시작된 것인 줄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자아를 돌출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말을 귀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들 속에 보이는 현상 속에 빠져들어가면 그 이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끊임없이 불평하고 악평하고 아이 도대체 이따위 것들이 어디 있어 하고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소리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세 어땠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야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한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중간중간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 가는 그 길목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체험의 무대를 수련의 수련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하나님 굉장히 짓궂으신 하나님이야. 왜 그러시는지 몰라요. 그냥 가는 법이 없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좀 그냥 지나가면 안 되시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지 않으셨어요. 쓴물을 그들에게 주셔가지고 부르짖게 하고 모세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청만하게 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역사 뒤에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아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하는 역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과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좋은 일인데 왜 거기에다 엉켜가지고 아이고 이것은 좀 빼고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테스트해 보시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27절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기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 왜 우리를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작정이야. 이 못된 사람 같은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어. 아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기도 시컷 먹었는데 아휴 애굽 생각난다. 이 백성들이 잠깐 애굽이 생각났거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그렇게 좋냐? 애굽에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봐. 그 엄청난 질병과 고통과 학대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을 짊어지고 살았잖아. 벌써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상기시키는 거죠.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 경험치 않고 순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치료하는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할 건데 그래도 애굽이냐? 또 애굽이야? 여러분 우리는 참 어찌 보면 이 귀소 본능이라고 좋은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복돼야 되는데 이것을 오른편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옛날 과거의 구습으로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제일 끌려 살던 그때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참 못된 습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요 많이 우리가 차단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쓴뿌리와 같은 것을 빼내지 않으면 이것이 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고 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해서 악평하게 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뜻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치료하는 역사를 줘가지고 회복을 주리라. 오늘 이 아침에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호사탐아, 좋은 일이 있는 다음에 조심하라는 뜻이죠.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는 다음에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아가 돌출되고 자기 정신적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저녁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오늘 아마 맑고 청명한 역사가 이제 앞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 마음, 새 은혜, 새 기분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